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타 중이어서 바깥에서 며칠을 녹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요. 1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거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또 연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교훈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배울 것들이 있지요. 백부장이면 이탈리아 사람 같기도 하고요. 당시 로마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군대에 100명을 거느린 장교니까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백부장이면 이제 1000명을 거느린 청부장이잖아요. 군대 단위로 봤을 때 꽤 높은 서열의 장교입니다. 근데 그 장교가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이제 하인들이겠죠, 종들. 그 중에 특별히 아끼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인이지만 마음을 주고받고 정이 가는. 근데 그런 이제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죽을 병이 든 거죠. 급한 병이, 얼전탄 이제 병이 들어서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백부장이니까 지역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면 정보가 빨라야 돼. 정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익히 잘 듣고 있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따라서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자기 대신 보내서 이 종을 좀 고쳐 주시기를 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갈 수도 있었겠지만 관계성을 생각한 거죠, 그죠? 이방인으로서 군대 장교로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이제 다리를 와서 친한 관계가 좋은 유대인 장로들, 지도자들을 대신 좀 보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권력자고 또 하인이 죽어나간들 또 무슨 그게 크게 데미지가 있겠어요. 근데 긍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좋아했던 종이니까 신경을 썼겠죠. 안타깝고 그러니까 살리겠다는 마음. 근데요, 권력자라고 해서 다 이런 마음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근본 자체가 제가 볼 때 인간성이 된 사람이야.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이지만 이 백부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성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칭찬이 자자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나는 진심으로 했다고 봐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 주변의 마음을 얻어서 평화스럽게 잘 통치를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해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라는 표현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요, 아무리 감추려 하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럴듯하게 접근을 해도 우리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용하려고 하는가를 잘 알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귀신을 속여도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진심을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으로 통해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 날 좋아하는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이용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거를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지배계층으로서 식민지를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보다는 그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근데 특별히 유대 땅에 부임을 했으니까 그 유대교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오셔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거 제 해석입니다, 백부장에게 상당한 어떤 임프레션, 어떤 좋은 이미지 아니면 샤킹한 충격으로 각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다른 나라에 가 있었으면 듣도 보도 못할 내용, 또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야훼를 향한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아주 독특한 집단을 형성하는 하나의 그 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어 보면서 이 백부장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백부장은 이미 율법도 상당히 봤을 것 같고 많이 연구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하인을 고쳐줄 수 있겠다, 다급하니까 체면이고 지위고 내려놓고 백부장이고 그 지방의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내려놓고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다. 그것도 종인데. 그래서 정체불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찾아라, 그분이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믿음을 갖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인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이 흘러가는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그 피식민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할 때, 무단 통치를 할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일본 경찰서장을 상당히 존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지금 막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애드보케이팅을 하고 막 변호해주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나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산에 가서 산사임이라도 캐서 막 도와주고 싶은 그런 관계였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백부장도 아주 고집스럽고 강한 유대인들에게 그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네? 굉장한 사람이에요. 성품적으로 좋았고 진실됐고 종교심도 있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게 단지 성품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거저 임하지 않더라고. 주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하고 어떤 사건에 임할 때 보면, 물론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은혜가 임할 때 보면 어떤 계기가 있거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네, 그냥 그게 뭐 복권 맞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랜덤으로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비인격자죠. 인격자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평상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힘으로 내리 누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일에 쓰지 않았던 그런 어떤 삶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그게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그런 삶의 여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신자만을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라도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는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백부장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 삶의 위기의 순간이 와서 자기 종이 살아야 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인의 병이 낫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됐던 거죠. 우리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지만
일반 은총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이 그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목숨 하나 죽는 거, 뭐 그게 그렇게 애절하고 막 간절할 만한 내용이겠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의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온 삶의 궤적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결정타가 하나 나와.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오셔서 그 종을 좀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마땅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부장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야. 백부장 집에 종을 와서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 이 사람에게 너무 합당합니다. 와우. 유대인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 일을 하는 게 합당합니다. 아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돼요. 라고 백부장을 막 변호하면서 도우려고 하는 대목이잖아요. 인정받은 거죠? 인정받은 거예요. 적대국의 식민지의 백성들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장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존경했어요. 그리고 무엇인지 도우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하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귀하니까 따라 나서셨단 말이에요. 야, 이게 귀한 사람이 있구나. 얘기만 들어봐도. 이제 따라 나서는 장면 이제 내일 제가 드릴 텐데, 백부장이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 병 고치는 소문, 하나님의 아들의 소문, 많은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의 75%가 병 고치는 일이었고 귀신을 쫓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백부장은 취합해서 들었을 거예요.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단지 성자가 아니다. 이분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은 분명히 신적인 분이고,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이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분명히 각인이 됐어요. 공부한 거죠. 단순히 저는 소문만 듣고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고 믿지 않아요. 여기 소문을 듣고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작정? 아니요. 그건 도박이에요. 백부장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기적을 행하는 분, 생명을 주는 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거야. 그렇지 않고 백부장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방인으로서의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유대인의 장로나 서기관들도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정확했고, 그 자기가 아는 것만큼 믿고 던진 거예요. 나올 수 있다. 저분은 바로 그분이다. 오늘 은혜를 받을 만한, 기적을 일굴 만한 믿음과 삶의 행위를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백부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의 관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